드디어 교회의 달력의 시간이 초록색 주연절을 지나서 흰색 변화주의를 넘어서 보라색의 시간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보라색의 시간은 사순절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의 여섯 주 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되는 교회 달력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 사순절을 여는 사순절 첫 번째 주 예배에 나온 어린이 여러분을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예배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는 노래 인재기와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초에 불을 밝히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는 초에 불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기대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마땅한 예배입니다. 자, 주님의 초대에 응해서 이 예배 자리로 나온 어린이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준비해 주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준비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 가지 도미노로 만든 도미노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잖아요. 도미노 무너지면서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는데 도미노 영상들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찾아보다가 저렇게 신기한 그림이 나오는 도미노가 있어서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자, 도미노로 만든 피라미드 탑을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자, 혹시 여기가 저게 무슨 탑인지 아시는 분? 남산타워. 네, 맞습니다. 네. 서울에 있는 남산타워입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이건 어떤 탑인지 아시는 분? 에펠탑. 네, 어디에 있죠? 파리. 네,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피사에서. 네, 피사의 탑입니다. 이탈리아에 있죠. 자, 그리고 이건 뭘까요? 마지막으로 바벨탑. 비슷해요. 바벨탑 비슷해요. 발음이. 바벨탑. 네. 자,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대한민국. 네, 맞습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빅벤이라고 하는 네, 커다란 시계가 있는 탑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왜 이렇게 탑 사진들을 많이 가져왔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옛날 시대에 포크레인도 없고 시멘트도 없었던 그 시대에 저렇게 높은 탑을 쌓아 올릴 수 있었을까요? 신기하죠? 우리 함께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높이는 강배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한데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 자신과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용서하소서. 자연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을 부어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용서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지금 들으십시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를 자라게 할 거야. 정말로 너를 도와줄 거야. 정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들어 줄 거야. 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번 주에 주신 성경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 하여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처음 5권의 성경의 5권의 책인 토라의 이야기를 함께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함께 살펴봤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도망쳐서 가인의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한 가인이 스스로 도시를 세워서 자기를 지키려고 세운 그 도시에서 사람들은 서로서로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서로를 때리고 힘들게 하고 서로의 것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만 잘 살기 위해서 신에게 절하면서 나만 잘 살게 해주세요. 내 원수들을 좀 벌해주세요 하는 우상숭배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슬프고 힘든 세상이 계속되자 하나님은 참으시다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큰 비로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단 한 사람, 의로운 사람 노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모든 40일간의 홍수가 끝나고 그 세상 모든 곳에 차올랐던 비가 모두 다 사라지고 나서 마른 땅이 드러나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탔던 동물들이 다시 세상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물로
살아있는 것들을 심판하지 않을게. 그렇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그 마른 땅에서 다시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첫 번째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은 너무나도 슬픈 장면입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던 노아가 성경 속에서 첫 번째로 들려온 목소리는 자기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어쨌거나 그렇지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점점 시간이 지나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땅 가운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점점 많아지게 되자 그 많아진 사람들은 서로 다시 모여서 마치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마을을 만들고 그 마을을 지킬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보다 훨씬 큰 엄청난 나라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었습니다. 이만큼이나 커진 나라가 생기게 되자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뽐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을 더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이 나라 주변에 있던 자기들과 말과 생김새와 문화와 옷차림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손을 뻗쳤을까요? 바로 군인들을 키워서 말입니다. 거대한 나라, 제국을 세운 이 도시의 사람들은 그 옆에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다 군대를 보내서 자기 나라로, 자기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가서 협박했습니다. 너 우리나라 백성이 되지 않으면 너 지금 여기서 죽을 거야.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을 너도 써야 되고 우리가 입는 옷을 너 똑같이 입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문화를 너도 똑같이 누려야 돼. 너만의 생각, 너만의 말, 너만의 행동은 이제 용서받을 수 없어. 이런 엄청난 폭력으로 커다래진 나라, 제국은 사람들을 못살게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 나라 제국은 점점 그 땅 위에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사람들이 많아진 그 땅 위에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커져갈수록 똑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도 늘어갔습니다. 자기들의 말, 자기 고향의 말들이었고 자기의 조상들이 물려준 문화와 옷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커다란 나라에 노예가 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많아진 사람들로 과연 이 제국의 왕은, 이 나라의 왕은 무엇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을 마구 끌어다가 이 왕은 드디어 한 가지 커다란 것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자, 집이었을까요? 이미 커다란 집은 다 지었습니다. 커다란 성도 다 지었습니다. 자기를 돋보이게 할 모든 것들은 다 짓고 나자 이 왕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 내가 이 땅에 첫 번째 가는 왕이 되었는데, 자, 이제는 내가 이 땅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첫 번째 가는 신이 되어야겠다. 자, 그래서 이 노예들과 사람들을 모두 다 데려다가 우리와 같은 말과 같은 옷을 입고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이 사람들을 모두 데려다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내가 이 탑 위에 올라가서 나는 하늘에 가서 신이 될 것이다. 땅뿐만 아니라 하늘을 다스리는 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왕의 이 말도 안 되는 생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힘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수많은 세월 동안 숱하게 많은 수를 다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끙끙거리며 이렇게 거대한 탑을 쌓았어요. 지금에야 이 정도 탑, 아파트 7층 높이의 탑은 한 달, 두 달 정도면 쌓을 수 있지만 이 고대 세계에서, 옛날 세계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크레인도 없고 어떤 중장비도 없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손으로 하나하나 쌓아 올린 이 탑은 수천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되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리고 왕들은 이 거대한 탑 위를 올라가서 꼭대기에 서서 나는 이 땅의 왕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왕이다. 나는 너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이다. 신이다. 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의 오만은 하늘 높이 코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모두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이 탑을 쌓아서 땅뿐만 아니라 세상 위에, 그 하늘 위에 모든 사람들의, 모든 땅과 하늘의 신이 될 거야 하는 이 왕들과 이 제국의 사람들의 욕심을 하나님 모두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에서 보기에 잘 보이지도 않는 이 탑을 가지고 하늘에 오르겠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지은 탑이 얼마나 되는지 보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이 바벨에 세워진 탑 위에 내려오셔서 이 사람들이 그냥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짓는 사람들 마음속의 생각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누가 지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자기 땅에 살던 사람들, 고향에 살면서 자기 가족들과 함께 각자 자기들의 말을 쓰고 자기들의 옷을 입고 자기들의 문화를 누리고 자기들의 먹을 것을 먹던 사람들을 이 제국의 사람들이 모두 다 군대로, 칼로, 창으로 이 사람들을 협박해서 데려다가 이 커다란 탑을 짓게 했다는 것을 알게 하고 나서 하나님은 몹시 속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지으실 때 모든 것을 다양하고 다채롭고 아름답고 평등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정반대되는 일이 바로 여기 이 바벨에 있는 높은 탑에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 탑이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몹시 속이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탑을 짓고 이 탑을 지으라고 말한 사람들의 말을 다시 그 사람들이 원래 고향에서 자기들이 쓰던 그 말들대로 다 되돌려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자기들의 조상들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쓸 수 있는 말을 쓰면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자 이 제국 안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땅을 빼앗긴 사람들, 말을 빼앗긴 사람들,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긴 사람들을 다시 흩어서 자기들의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바벨탑을 작가들이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자, 하나의 언어를 쓰라고 강요하는, 힘으로 억누르는 그 거대한 제국에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든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무 힘든 일에 쓰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서 사람들의 말을 자기들의 말대로 흩으시고 그래서 다들 각자로 돌아가는 이 이야기가 비단 옛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여전히 같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 모두 다 자기 것을, 자기 생명을 마음껏 누리고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자기 생명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이 바벨탑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일주일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거두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홍수 이후에 불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가 많아지고 힘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이 못살게 굴고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힘센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을 다시 자기 땅과 가족에게로 돌아가 자기들의 말을 쓰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도 바벨탑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응답하는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내 길에 빛이니이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하주고 내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네, 우리가 드린 헌금에서 함께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서로 예배드린 우리 옆 사람들과 서로 눈을 마주보면서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이제 보냄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아멘.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걸어주십시오. 자, 주님의 기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순절 첫 번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콜롱에